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작품에서는 그 1960년대 한 농촌 마을의 학교에 있는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엄석대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엄석대는 그 반의 이제 주목대장입니다. 힘이 세서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이제 짱이라고 하는 이제 주목대장으로서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힘이 센 엄석대의 눈치를 다 살핍니다. 이게 어른이 볼 때는 소소한 아이들의 그냥 그런 일이고 세계이지만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엄석대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이 반에 새로 전학 온 한병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와서 보니까 이 엄석대라는 아이가 막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 엄석대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습니다. 하지만 엄석대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엄석대와 또 엄석대를 따르는 모든 반아이들은 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한병태라는 병태를 따돌리고 소외를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견디다가 못해서 이 병태도 그 힘에 굴복하게 됐어요. 굴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엄석대의 특혜 속에서 학교 생활을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엄석대가 성적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엄석대는 그 길로 교실을 뛰쳐나가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당시에 이제 이 군부 독재 시절의 그 횡포, 그리고 그 아래서 적당히 아부하면서 편의를 누리던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반항해 보지만은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무기력한 지식인을 빗댄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의 교실의 세계에서나 실제 어른들의 세계에서나 다 힘을 믿고 무리를 이루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물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그 권력자 밑에서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에 맞서다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며 그를 죽이려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권력에 기댄 자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그의 약점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또 그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모략하는 사람들도 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꼭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이었는지 어느 시절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그를 괴롭히려 하고 그를 배신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다윗이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억울한 심정,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비탄시라고 표현해요. 비탄시. 비탄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말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주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런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주변에서도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성도님들,
또 주변에서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작정하고서 괴롭히려고 하고 작정하고서 또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고소고발해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시편을 예전에 소개해드리고 묵상하게 하면서 기도하시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대신 나의 대적과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대적과 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게 나의 지금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습니다. 무릎 꿇질 않아요. 옆에서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밖으로 다니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저 교회에서 만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바라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올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겠냐고요? 지금 나 안 그래도 바쁜데 할 일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에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매달리는구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비통한 마음이 생길 때, 억울한 마음이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적과 싸워 주십시오. 나의 원수와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히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까닭없이 괴롭히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저 원수들, 나에게 있어서 저 원수들,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믿고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좋은 말만 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근데 도저히 나는 그런 기도가 안 나고, 나는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착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속마음, 화가 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화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다 상처입니다. 다 관계 깨지고, 그 관계 깨진 사람들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다 힘들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상하고 화난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 욕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이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런 속상하고 화난 마음, 그런 감정 받아주지 않고 쏟아내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반박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다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착한 말만 하라고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쟤 좀 봐주세요. 쟤 좀 때려주세요. 쟤 잘못되게 해주시고 넘어지게 해주시고 막 후회하게 해주시고, 이런 말도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받아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꿍꿍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욕을 막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붙이는지 그것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저주의 기도를 한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다윗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이제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거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의 결과를, 응답의 결과를 받은 다음에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미리 찬양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하는 기도, 그 내 마음을, 속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사람들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고소고발하는데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것을 악용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괴롭히고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줬는데 악으로 갚는, 어려움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작정하고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나를 배신하는,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저 사람도 그것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지금 재판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거예요.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말로 나를 고소하고 지금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13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 자기는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슬퍼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기 영혼을 괴롭히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리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선하게 대해줬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13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 받았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한글로 읽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읽을 때는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가족들이 아프고 내 주변 아픈 사람들이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문맥상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 기도가 헛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괴롭히고 선을 악으로 대하고 나를 고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인 표현과 이것을 이제 한글로 또 해석하고 할 때에 오는 그런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내가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 권력의 자리에서 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힘을 잃게 되니까 서로 기뻐하며 서로 모여가지고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느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찢기를 맞이 아니한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망령 때의 연회에서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나에 대해서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그렇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십니까?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와 찬송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내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또 저주하는 마음을 고소고발하는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으로 미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길게는 이제 안 하고 이제 줄이겠는데요. 그 19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리고 여기서는 공의로운 재판장.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 있는 기도예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내가 나의 속상한 것을 저주하고 또 그러면서 욕해도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분. 세상은 돈을 많이 주고 권력자에게 판결이 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상대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재판을 가서는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 가운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편에 또 하나님 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아유 뭐 신앙이 좋지만은 말이 그렇지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하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공격당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게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 해버리거든요. 그럼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를 야곱을 다루듯이 험악한 세월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험악한 세월을 보내더라도 믿음으로 그 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저들을 혼내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들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말,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옳은 말로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분들을 보시면 먼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 공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건져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다윗의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상한 마음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에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억울함과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쏟아내어 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성숙한 것처럼 다 포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속상한 마음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시고 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속상해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은 그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항암 치료하고 있는 김명숙 씨 집사님, 황복희 집사님, 또 이제 암 수술하는 우리 황수경 성도님, 김성대 집사님, 차명검 집사님, 또 이제 허리 아픈 황지태 안수 집사님, 또 대장에 문제가 있는 김관우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김양업 집사님, 또 주변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환우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화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